오늘 온세대 예배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부부터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아무래도 장로님 중에는 60대 이상이 두 분이 있고 명장은 한 60 안 됐나요? 3명이네요. 3명.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까 했는데 오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 오늘 분위기 좋았죠? 뒤에서 앉아서 보면서 참 장로님들이 연습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저의 동력자로서 늘 힘쓰고 애쓰시는데 오늘 또 부부 같이 가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참 제가 어느 다른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또 목회 담임 목사를 참 협력하는 장로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부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의 좀 앞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 가정이 요새 보면 참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도 많고 위기 가정도 많은데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또 결혼식이 2가정이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보통 이제 결혼 앞두고 예비 부부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다 그렇게 하진 못했고 오늘 우리 장선래 권사님의 따님 혜린 양이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이번 토요일에 결혼할 예비 신부입니다. 잘 축복해 주시고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정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들도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제가 참 온세대 예배 때는 설교 준비하는데 조금 신경을 씁니다. 애들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장수 기업을 통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장수 기업, 즉 오래된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창업한 지 1000년이 넘은 그 기업이 10여 곳이나 되고 100년 이상 된 기업은 4만 5천 개 이상이나 된다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의 100년 기업 가운데 40% 이상 그리고 200년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가장 대표적인 5곳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콩고구미 건축회사입니다. 콩고구미라는 이름을 가진 건축회사인데 578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올해로 1448년 된 회사입니다. 세계 최장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언제 시작됐느냐? 백제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백제시대부터
사업을 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절이나 사찰 등 전통 목조 건축을 새로 하거나 또는 수리하는 회사이죠. 둘째는 키코만 간장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1위 간장 브랜드죠. 1600년대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기에 만들어져서 400년 동안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간장 전문 회사입니다. 셋째는 미츠코시 백화점인데요. 1673년에 세워져서 353년 역사를 자랑하는 백화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바로 옛날에 이 미츠코시 백화점의 경성점이었습니다. 서울을 옛날에 경성이라고 했죠. 넷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호텔인 케운칸입니다. 705년에 문을 열어서 1321년 동안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온천 여관, 력관이라고 하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1321년 된 호텔이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일본을 자주 가는 편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 있나 줘서 이게 체인점이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도쿄 서쪽에 있는 야마나시현에 있는 니시야마에 딱 하나가 있는 료칸입니다. 1321년. 다섯째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아는 닌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포켓몬스터를 만든 회사입니다. 1889년에 시작돼서 137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년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27명인데 26대 왕인 고종 때 우리 서울에서도, 경성에서도 화투를 만들고 그림을 만드는 구멍가게로 시작해가지고 시대가 변천되면서 장난감 만들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컴퓨터 게임 회사, 바로 닌텐도입니다. 이상 5개를 소개했는데 어떻게 일본에는 이렇게 수천 년 된 초장수 기업과 수백 년 된 이런 장수 기업이 많을까? 그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5가지 아주 특별한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돈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에 이렇게 어떤 점포에 가게 되면은 오래된 가게 입구에 노렌이라는 천 가림막이 있죠. 기억나세요? 보셨어요? 이 노렌이라는 천 가림막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천이 아니고 이거는 손님들과 주인과 쌓은 신용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 천은.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노래는 지킨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 번 팔고 끝이 아니고 100년 동안 믿음을 쌓는다는 마음이 이 노렌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실력이 있으면 가족이 된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던 회사가 잘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보통이죠. 그러나 일본의 장수 기업들은 다르죠.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가업을 이어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친자식을 후계자에서 제외시킵니다. 대신에 직원 중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직원을 한 명 선정을 해가지고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걸 사위 양자 삼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라는 혈통보다는 이 가게의 이름과 전통을 중시하는, 이게 바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일본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셋째는 내가 만든 물건이 나라의 명예다라는 장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직기기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한자어가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 사람 인자가 아니고 기계할 때 기자를 써야 됩니다. 직기기질이라는 그런 말이, 이건 단순히 일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완벽한 물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사못 하나를 만드는 직원도 나는 나사못 만드는 직원이다, 나사못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드는 이 작은 나사못이 세계 훌륭한 항공기를 내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예를 내가 만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넷째는 회사는 모두가 함께 지키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회사를 돈벌이하는, 돈 벌어다 주는 그런 도구로 여기지 않고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소중하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과 공동체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직원이 한 가족처럼 큰 가족으로 생각하고 아껴주고 위기가 닥칠 때는 함께 극복하는, 그게 바로 장수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통은 단단히 지키되 알맹이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일본 장수기업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수파리 정신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일본말로는 슈하리라고 하는데요, 지킬 숫자, 돌파할 파자에다가 떠날 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키고 그 다음에 깨뜨리고 그리고 자유롭게 변화한다는 정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조상님들이 전해주는 전통을 잘 배우고 지키고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낡은 방식을 깨뜨리고 나아가서 나만의 더 멋진 방식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일본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본의 장수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술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으로 전수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장수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먹고 자면서 배우는, 그걸 무슨 정신이라면 도제 정신이라고 합니다. 도제. 그러니까 제자는 단순히 일하는 방법과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선생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작은 것에도 어떤 정성을 기울이는지,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지를 곁에서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고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신앙의 본을 보면서 자란다는 거. 그래서 부모가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봅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 많이 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부모 밑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자녀가 나옵니다. 부모가 어떻게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지, 이런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 신앙의 본을 보면서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을 앞에 한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그냥 이르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보이라 그랬어요. 삶으로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경건이 위대한 신앙을 만든다. 장수기업들은요, 100년을 하루같이 1000년을 하루처럼 똑같은 좋은 습관을 반복을 합니다. 아침에 작업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제가 선교 목적으로 자주 가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가장 10년, 15년 전, 제가 부목사 때니까 한 30년 전부터 일본을 다녔는데, 일본에 가서 가장 먼저 받은 인상은 일본은 참 깨끗하다. 그런데 거리만 깨끗한 게 아니라 기업을 방문해 보면 작업실 청소 작업 공장 안에도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청소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안의 청소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그냥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집안은 그 주인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운동 삼아서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아파트 몇 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1층에 보면은 택배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저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요. 집안에 설거지 그릇이 늘 쌓여 있고 쓰레기하고 일상용품이 늘 뒤섞여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집안이 깨끗하다. 이제 이 말하면 또 나 차 안 태워줄 것 같은데, 차를 타보면 차주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차 안 태워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청소를 아침에 오면 깨끗하게 하고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이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겁니다. 칼을 제조하는 장인, 그 장인은 수십 년 동안 쇠를 다루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세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한 게, 우리 여자분들이 김치를 이렇게 만들거나 요리를 할 때 보면은 깨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파도 썰어 넣고 그러는데, 보면은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몇 미리 이렇게 또 몇 스푼 이렇게 해서 넣어야 그 맛이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대충 뿌리고 대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입맛은 손맛에다 난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대충 뿌리지만 그게 대충 뿌리는 게 아니에요. 참기름도 대충 뿌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 용량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인 정신이 일본의 그 장수기업을 가능하게 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작은 이런 매일 규칙적으로 이 경건의 이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장인의 기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연단하라. 매일 갈고 닦아라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자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장수기업에서 배울 비밀의 신앙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셋째로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일본의 장수기업은 후계자를 급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갑자기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창업주가 죽을 때 대해서 너 후계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기업의 역사와 창업자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후계자는 단순히 회사를 공짜로 그냥 물려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그 기업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 세대 그 위의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끊어졌다. 그건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보다 나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 앞에서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십니까?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그런 점에서 온세대 예배 때 예를 들어서 혼자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자녀가 안 나오는 가정들은 좀 이런 때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겠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집안도 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오늘 장로님, 유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시편 78편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네? 베드로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수제자는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의 멋진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그래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누구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또 누구죠?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열쇠는 가정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을 소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최고의 비결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제 혼자 나오신 분들 그래요. 목사님, 나는 혼자만 예수 믿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 드려요? 큐티라고 아시죠? 큐티. 매일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 큐티를 집에서 하십시오. 혼자서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집안을 다 복음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믿는 가정이라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제일 좋은 건 매일 하는 것이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할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라. 아니, 나 시간 나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시작을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서는 단순하게, 시간은 짧게 하라.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을 뭐 앞에서 쭉 읽어 한 장 읽어도 되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15분이면 족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 혼자 다 하지 말고 자녀에게 찬송가들 고르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시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오늘 배운 말씀 잘 실천해서 일본의 초장수기업, 장수기업보다 더 빛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묵상 실천상 우리 주보를 한번 보고 또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시작.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기. 말로 가르치기보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자. 2번, 매일 작은 경건을 반복하기. 주일 예배 참석, 말씀 묵상, 식사 기도 등 일상 속 작은 경건 훈련을 꾸준히 지속하자. 3번, 가정 예배를 꾸준히 계속하기. 시간을 정해놓고 15분 내외로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자. 주보 간지에 가정 예배 견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온 세대 예배 드린다는, 가능하면 꼭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대대로 잘 믿는 신앙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해서 앞으로 실천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가정들마다 다 천국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 교회 나오는 가정이 분 있다면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부모, 자녀가 하루속히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같이 나온다면 온 가정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터잘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보다 나은 믿음을 갖는 귀한 명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